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으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렇게 다 나타나고 보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의 호칭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복수형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란 것이 복수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신학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각각은 다르지만 하나 되어서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 인간의 호칭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보면 아버지 사람, 어머니 사람, 아들 사람, 딸 사람 이렇게 사람으로 호칭을 하죠. 우리가 믿는 신의 호칭은 하나님인데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자막을 한번 보고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보면 조금 헷갈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귀에는 들려오고 마음에 울림은 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조금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적으로 조금 다시 보셔야 돼요. 다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가죠. 하나님께서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인데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 세 분이 함께 등장했기 때문에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늘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나고 수포로 돌아갈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 기적과 축복을 약속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비밀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새롭고
놀라운 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함께 보시죠.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를 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헬라어인데 이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1절에서는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면 너희도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또 다른 대언자, 또 다른 위로자, 또 다른 돕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똑같은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 모습은 다르지만 보혜사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과 축복, 약속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곧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16절 말씀을 통해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 영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에 대해서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죄의 문제와 부딪히게 될 때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 성격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삶에 아무런 변화와 영향을 주실 수 없다면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면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하고 개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능자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또 다른 형태로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세상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요청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보내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보내심을 받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하나를 이루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보혜사 성령님의 덕분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유능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단해서 예수를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의 수양 그리고 득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셋째는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이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한시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지만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수천, 수만, 수백만 명을 동시에 믿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는 갈릴리 종교에 불과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일본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많은 순교자가 있었던 나가사키, 오이타, 구마모토 이런 곳에 순교자 그들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외치며 절규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의 핏소리가 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부흥은 순교자가 많은 큐슈로부터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서 일본 전국으로 그 불길이 번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이 타오르는 불길에 조그만 불씨라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자고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절규하듯 기도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순과 오류 투성이지만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심으로 오류와 모순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는 세상은 능히 보혜사 성령님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받거나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다 해도 사람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지성 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믿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2000년 전의 유대 땅에 한국의 우리 조상들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가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한국 다시 돌아왔겠어요? 그럴 일은 없었다고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한국이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심되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곤유에서 마지막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매일 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등 500명, 5,000명을 먹였다는 등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등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말도 안 되는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가끔 보면 또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배려하라, 이것도 좋은 말씀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데려온 사람의 체면을 봐서라도 교회를 계속 나오는 설교를 계속 듣습니다. 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설교를 계속 듣는데 그렇게 계속 주일마다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니 이 눈물 흐르는 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셋째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또 좋은 메시지를 드리면 기쁨이 솟아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지배와 간섭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많은 간증이 생깁니다. 제가 2007년도에 원드리 교회에서 일본에 선교한다고 러브나타라는 문화전도 집회를 무려 6군데를 했습니다. 한 해에. 동경은 2만 명 그 집회이기 때문에 제가 일본의 대표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부에서 저에게 지시가 옵니다. 오사카고 동경이고 전부 6군데 장소를 계약을 하라고 오는데, 그래서 이제 장소를 계약하러 하는데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오키나와의 장소를 예약하라니까 오키나와 사람들은 까다롭지가 않더라고요. 갔더니 얼른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기독교의 행사인데도 뭐 질문이 없어요. 뭐 비어있는 날 고르십시오 하더니 얼른 해주더라고요. 또 그다음에 또 후쿠오카를 갔습니다. 후쿠오카를 갔더니 여기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한 4명 정도가 나와서 저를 연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왜 우리 이런 홀을 빌리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뭐 질문을 많이 해요. 뭐 얼마나 질문을 많이 했지. 우리는 그렇게 뭐 법인체도 아니고 여기서 법적인 뭐 아이덴티티가 없는데 그냥 계속 제가 말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근데 그분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런지 얼른 설득이 되더라고요. 제가 나올 때는 제 가방까지 들고 택시 탄 데까지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역사가 세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경에 여러 2만 명 집회, 이거 집회 장소 보통 있잖아요. 도쿄에 그 무덤관이 한 15,000명 들어가니까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야구장이 도쿄돔, 거기 5만 명 들어가는데 거기 또 엄두가 안 나요. 거기 야구장이기 때문에 음향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엄청 비싸요. 5만 명인데 그걸 어떻게 채웁니까? 그래서 지바에 가는 마카리라는 데서 2만 명 들어간 데가 있는데 거기 교통이 좀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사이다가 슈퍼 아리나라고 있는데 그 교통이 좀 좋아요. 저를 금방 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이제 담당하고 2만 명 할 수 있는 홀이 있어서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제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이 계속 내가 가져간 소리를 뒤쫓기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이래.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는 뭐 종교 거기저기 다 있지만 일본에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갖고 뒤적이고 곤란하다는 거죠 이제. 그래갖고 또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를 계속 소모를 하면서 설득을 또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설득 당하더라고요. 성령님 대단하세요. 마음을 만지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한테는 자기네하고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이 없대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꼭 쓰고 싶으면 이벤트 회사를 끼고도 그래요. 저보다. 그렇게 힌트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오셨으니까 가계약을 하고 가래. 그래서 가계약을 제가 하고선 날짜를 쓰려니까 날짜는 쓰지 말래. 이 날짜를 쓰면 15일 이내에 정식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준비가 되겠느냐 이거죠. 이렇게까지 자기가 나중에 이거 날짜를 써낼 테니까 상황이 되면 그냥 그건 놔둬라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줬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벤트 회사를 찾아서 이제 한 군데하고 연결이 됐는데 이벤트 회사 사장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2만 명을 모일 거냐 이거예요. 그분은 2만 명 모이는 것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이벤트 사장은. 그래서 제가 뭐 또 그랬죠. 그 후유노 소나타에 나오는 최지우 씨가 옵니다. 이랬어야 돼. 최지우 씨? 그러면 2만 명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도 계약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벤트 회사를 끼고 각종 경비회사, 조명회사 뭐 다 해갖고 데리고 가서 계약을 정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성령의 역사더라고요. 적어도 이제 샌다이를 계약을 하는데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콘서트나 발레나 뭐 이런 거 하지 우리 같은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퇴짜 맞았어요. 그 장소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한 이틀쯤 지나서 말이죠. 이런 아이디어가 솔솔 생각이 나.
이 성령이 주신 아이디어 같아. 오늘 한번 전화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럼 나한테 거절했던 사람이 비번일지 몰라. 그럼 딴 사람이 담당을지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 전화 딱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고바야시 데스. 그래서 딴 사람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지를 설명했더니 되기마스 그러더라고요.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죠. 그래서 얼치고 나고 그날로 그 이튿날인가 가서 제가 돈을 다 물었어요. 안 된다 그럴까 말이에요. 이렇게 다 이게 성령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시고 상대방 마음을 어루만드시게 역사를 또 다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6군데가 무난히 다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참 여러 가지 참 많은데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말이죠. 그런 성령님의 개입 사건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성령님의 개입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해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확신하며 살고 있어요. 큐티를 할 때도 성령님이 생각나게 도와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성령 큐티를 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죠. 세상은 능히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 알고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3번 놀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지극히 깊이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해주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해 계셔서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 성품도 변화시켜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위기도 넘기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성령님의 실체를 느끼게 되면 믿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순간적으로는 당황하지만 곧 조용히 기도하면 성령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무슨 문제든지 저는 상의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의지적으로 내가 변화가 좋아하는데 잠깐 동안은 말씀이 유효하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킬 때는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셔서 동행하시게 되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이고 이런 방법으로 주님의 기적과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 충분히 알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늘 종종 이제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많은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기에 제가 그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한참을 침묵을 합니다. 들을 차이니까. 그러면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은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 교회 생활하고 교회 행사, 설교 듣는 등 굉장히 아주 익숙해 있었지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습관적인 착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체험하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불을 토하듯이 설교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불같이 임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비둘기같이 임했기 때문에 불같이 토하는 설교는 못합니다. 조용히 또박또박 설교하는 것이 제 스타일이죠. 비둘기 같은 모습입니다. 저는
성령 받고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드리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와 불완전함과 연약함과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심이 됩니다.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부탁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걱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분께 부탁하면 지혜도 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될 거야. 이런 안심감이 생깁니다. 내가 출근하면 아내와 떨어지게 되지만 성령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호흡을 하십니다. 또 내가 운전할 때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운전대를 잡고 계십니다. 내가 성령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그분보다 뒤처지지 아니하고 그분을 바싹 뒤따라가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고민을 혼자 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독이나 외로움 같은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불안과 소외, 허무감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평안과 축복, 믿음 등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큰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다음은 19절과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보지 않으면 너희가 내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잠시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로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를 말합니다. 즉 오순절의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를 말합니다. 그때 성령님과 접속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포용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포용합니다. 나는 그분께 포용을 당하는 입장입니다. 그분께 포용을 당하는 자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이치입니다. 내가 포용하면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주님께 포용당할 때, 여러분이 포용당할 때 주님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이치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 사랑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늘 싱싱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남는 것은 사랑만 남습니다. 여러분께서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면 그 추억을 상기하면서 고백드리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이와 같이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사랑하나이다. 오늘날까지 때로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여기까지 잘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몰랐던 저희가 이제는 사랑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 깨닫고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